감사합니다. 옛날 시인 한 사람이 내 벗이 맺힌고 하니 수석과 성죽이로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더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더 있어 못하리. 이 시를 본 사람은 윤선도인데 이 시인은 한때는 임금의 선생님으로 지난 사람인데 너무너무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이중성 격서는 인간에게 배신당하다. 믿을만 친구도 없는 세상에서 자기는 정치와 모든 것을 다 속세를 벗어버리고 초야에 묻히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을 인간이 없으므로 내 벗이 맺힌 관이 수석과 성죽이로다. 물과 돌과 대나무, 소나무,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더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친구면 족하지 변덕스러운 인간 친구가 뭐 필요하냐 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인간을 등지고 들어갈 때 하는 시예요. 이 시가 오늘날 제 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 수석과 성죽, 달친같이 이 친구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 수석과 성죽 저 물친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 친구인지. 물은 마음이 오냐고 사랑이 또 희락, 화평 얼마나 또 겸손한지. 산에 가면 그 모든 초목들이 얼굴을 내밀면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막 까치발대지고 나 좀 보라고 나처럼 잘난 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래요. 그럼 물은 조용히 그 잘났다고 뽐내는 그 친구들 밑에 발밑을 지나가면서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제일 많이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홀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닥칠 때마다 더 음성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상시 순탄한 생활을 할 때는 조용히 가는 물이 아주 어려운 역경이 도착하면 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지 낮은 자리만 있으면 다른 형제가 들어가지 않는 낮은 자리를 먼저 뛰어들어가는 마음이 겸손한 친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넓은 길에서는 천천히 가지만 일단 낮은 자리에만 나타났다고 하니 그냥 좋아서 내가 먼저 낮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인간들은 낮은 자리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남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판인데 물은 자기 친구보다 먼저 낮은 자리를 뛰어들어가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푹 패인 낮은 자리가 나오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얼마나 빨리 뛰어들어가는지. 그러고서 낮은 자리를 찾으면 환히 웃으면서 만족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물이 폭포에서 떨어진다. 또 물거품이 난다.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기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또 물거품도 아니고 물이 낮은 자를 찾으니까 그렇게 깊어서 확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은 항상 화평하고 희락하고 남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물은 한 번도 입맛살 찌푸린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돌로 치든지 칼로 치든지 가시덤불이 막든지 침은 채서 환히 웃으면서 성을 내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친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위는 물과 대조적이에요. 그 물이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면 그 성난 바위가 고리 잔뜩 나가지고 얼굴이 부어터져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으면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고 하면서 그 화낸 바위 얼굴을 그냥 닦아줘요. 그럼 이것이 남의 얼굴을 갖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얼굴을 닦아놔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밑에 낭떠러지 펑 떨어져도 너 왜 내 얼굴 닦아주는 나를 그렇게 매붙이냐고 말이에요. 한 번도 돌아서 싸우는 꼴을 난 못 봤습니다. 그럼 그만두라고. 곤란 바위의 얼굴을 닦아주다가 망신을 당한, 배척을 당한, 박대를 당한 물은 그냥 그만두라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 대신 어린 애기돌들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물은 어쨌든 남에게 봉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아름다운 마음씨. 그래서 그 물이 닦아준 애기 돌들, 그 모래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우리 방도 집도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만약 물이 그 애기 그 돌들 모래를 닦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시커먼 흙이나 발라놓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물에게 그 모래를 닦아준 물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한 번도 집 짓고 문 엄청나게 서울 빌딩인데도 이게 물님이 이렇게 봉사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집 짓는다는 소리 나 못 들어봤어요. 그런가 하면 물은 마른 땅에 먹자면 잡수시라고 자기 몸을 내줘요. 또 소가 먹자면 내줘요. 사슴이 먹자면 내주고 멧돼지가 먹자면 내주고 뱀이 먹자면 내주고 다 자기 몸을 내주면서 마른 땅에다 짐승이 있던 다 내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난 사람 속과 짐승 속과 심지어 뱀 속까지 그냥 들어가서 자기 생명력은 다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더러운 폐와 그 냄새난 오장육부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오물 찌꺼기는 전부 청소해야지 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더러운 일을 할 친구가 이 하늘과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 그 동물들이 그 인간과 동물들이 그 더러운 오장육부에 그 큰 찌꺼기는 다 긁어내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긁어내가지고는 또 어디로 갖고 가냐 하면 수십 미터씩 되는 그 나무에 끌고 와서 이거 잡수라고 해가지고 풀과 나무에 이걸 갖다 대접하면서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나무들이 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물이 이렇게 청소했다고 고맙다고 소리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물친구는 누가 고맙다고 하든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수천 동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온 이 아름다운 물친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이 물친구가 나에게 준 교훈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물은 정절이 고다요. 짐승이 몸속에 들어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든 또 그 더러운 거름통에 들어가든 절대로 그 물은 다시 꺼내면 영락없이 애치토 자기 정절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든 내려오든 언제나 애치토 그 정절은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불은 하나님께서 너는 낮은 데로 흐르라니 그 명령을 밤이고 낮이고 밤에 자다가 좀 잠잠 자고서 하나님 순종하였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밤에도 몇 초 쉬지도 않고 절절절절 노래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며 가는 이 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어떻게 입술을 다해서 물을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잘도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구름빛은 하늘에다가 금방 시커멓게 변덕이 나가지고 변질돼요. 바람소리는 씩 불다가 금방 뚝 그쳐버려요. 참 변덕이 심해요. 근데 좋으면서 그칠 줄 모르는 물뿐이라 이 말입니다. 살짝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물.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욱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면서 가는 물. 선배가 가서 쫙 희생돼서 자기가 파열되면 그걸 딴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가서 자기도 영납시고 희생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난 저기 겁나니까 안 간다고 딴 데로 빙 돌아가지 않아요. 평생을 가면서 높은 자리라는 건 쳐다도 안 보고 겸손한 낮은 자리면 가는 이 아름다운 물. 여러분 물 보고 좀 바위 꼭대기 좀 높은 데 좀 돈 아무리 많이 줄 테니까 좀 가서 1초만 올라앉으시라 해봐요. 사람 날 죽으라고 오시라고 쏙 내려가 버려요. 인간만 그냥 자기 친구들 형제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역경도 없는데 과연 불만 불평 난리를 치고 남이 굳은 일은 해줄 생각 않고 누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사람처럼 참 이기심 많고 욕심이고 도대체 답답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순종하기는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 돌, 저 바위는 저 바위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굳은 심지의 충성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환경에 요동치 않는 원칙에 강한 원칙을 고수하는 그 친구.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앉아있어. 태초의 명령 한번 해놓으면 비가 오나 바람이나 눈이 오나 거기서 1mm도 움직이지 않고 고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바위. 아무리 추운 겨울 영하 몇십 도 내려가도 어이구 나 추워서 내 이 낙엽잎을 좀 덮고 있다가 좀 쉬었다 나왔다고 들어가는 꼴을 못 봐요. 아무리 뜨거워서 이마가 뺏겨진 그 뜨거운 30도 40도 올라가는 그 여름철에도 아이 더우니 내 그늘 나무에 타서 좀 이 이마가 뜨거우니 좀 더위 좀 식히고 나오겠다고 들어가는 꼴이 없어요. 사철 수백 년 수천 동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지 어린이들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 올라가서 자기 이마에다 똥을 쌀지라도 한 번 찌푸리고 욕을 하는 법이 없이 그냥 겸손하게 그걸 웃음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위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새 속의 시냇가나 강가에 새 속의 물구덩이 갖다 쳐놔도 새 속의 물방울이 그 바위의 마음 안에 한 방울도 새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에 굳게 선 바위를 찬양하시면서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예수 같은 사람을 광야의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바위 같이 우리 아버지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굳게 나의 위치를 지키면서 원장은 원장의 위치를 지키고 사역자는 사역자의 위치를 지키고 또 교사는 교사의 위치를 지키면서 굳게 원칙에 요동 없는 바위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겸손한 바위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 갈지라도 새 속의 물이 한 방울도 새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새 속의 물구덩이 쳤어도 한 방울도 바위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친구예요. 아무리 더러운 변속간에 집어넣어도 오물이 절대로 마음 안에 숨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위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고 굳은 심지의 충성을 배울 수 있고 원칙에 굳게 선 그러면서 겸손하기 그지없는 그 아름다운 바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꽃은 무슨 일로 피어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다 변치 아니할 수 없는 바위뿐인가 하노라. 꽃은 빠르게 있다가 훌렁 나비에 초채에 쓰들어서 변덕이 심해가지고 누런해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풀은 새파랗다 금방 변덕이 심해서 누런해가지고 변질돼 버려요. 말라 비틀어져요. 아마도 변치 않을 전 바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심지를 가진 사람들만 이 땅에 종잡아달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아들 딸로 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돌나라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바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나무. 이 소나무에서 우리는 충성된 파수꾼의 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독야청청 홀로 충성을 바치는 그 아름다운 충성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그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자들, 그 넓적넓적 얼굴 뻔뻔스럽게 나타나는 그 활렵수들, 그들이 있는 봄과 여름철에는 시절이 좋은 때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충성한 자라고 그 뻔뻔스러운 넓적한 얼굴을 흔들고 막 날칠 때 소나무는 뒤로 물러가서 사소니 머리를 숙이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마자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눈보라가 치야지고 환난과 핍박의 계절이 돌아오면 이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자들은 그 넓적한 얼굴을 싹 감춰서 어디로 내가 언제 하는 게 충성 바쳤더냐 해가지고 싹 숨어버려요. 그럼 그때서 소나무는 다소곳이 얼굴 내밀고 여전히 겸손한 얼굴 내밀고 그때서 환난과 폭풍 앞에서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 홀로 정절을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심술근 동장군이 너는 어째서 항복을 않느냐 말이야. 모든 산천나무들이 다 나한테 항복했는데 너는 어째서 나를 끝까지 대적할 테냐고 해가지고 티리 갖다 눈보라 폭 몰아치고 눈덩어리 고무대를 갖다 그 소나무에다가 갖다 짓누르면 팔뚝이 딱 부러져서 그 눈 고무대에서 팔뚝이 오른팔에 부러져 정말 그냥 서서 엉엉 울면서 폭풍 앞에서 엉엉 울면서 끝까지 충전을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무들은 다 산소도 내주지 않는데 죽어도 산소를 품어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절이 곧은 이 충절이 곧은 이 소나무는 뿌리까지 곧습니다. 다른 나무 옆으로 쭉 뻗는데 소나무 원뿌리는 아주 곧게 퍽퍽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듬해 또 시절이 좋은 때 평안한 때가 오면 또 그 숨었던 간신들 넓적한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기회주의자들이 내가 언제 하는 게 하나님 떠났잖아 해가지고 또 뻔뻔히 나올 때 그때는 이 소나무는 다소고 또 뒤로 물러가서 머리를 숙이는 소나무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친구가 아름다운지. 그 친구는 사철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는 유일하게 산소를 뿜어내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충신이 하도 그 기회주의 얼굴 뻔뻔스러운 간신들이 판을 치니까 그리고 충신은 꽁꽁 묶어다가 그냥 누명 씌워서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 했냐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이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 할지에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비록 간신들에게 몰려 죽을지라도 죽어서 내가 무엇이 될 거 아니 금강산 제일 높은 봉에 금강산 12,000봉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 큰 노송이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돼서 모든 기회주의 간신들이 다 정절을 버리고 떠나갈 때 나 홀로 나타나서 임금님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우리가 이런 충성심을 가진 소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복이 드문지 그저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만 잡으면 배신을 하고 자기의 대우만 조금만 잘못하면 배신을 하고 우린 소나무같이 임금님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친아빠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친아빠를 끝까지 사랑하고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소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나무의 유일한 영생 불사의 나무로 인치시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죽어도 소나무는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마지막 세계의 구세주가 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 없는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주세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빨간 아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오는 사람들이 이 항구는 도무지 회복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산마다 빨개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황토 땅만 빨갛게 나왔으니,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 소나무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소나무들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큰 소나무, 작은 소나무, 아무 사람도 안 심었어요. 친앞밖에서 이 정절고든 나라가 되라고 그걸 많이 심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이 소나무를 보고 닮으라고. 다른 나라에 심어주지 않은 소나무를 그렇게 심어줬다 이 말입니다. 산림청에서 심은 역사가 없어요. 솔방울도 산꼭대기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보고 마지막 성찬을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제발 소나무 좀 닮으라고 그렇게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그래서 소나무를 이렇게 읊었어요. 더우면 꽃 피우고 추우면 잎 찌거늘 소라 너는 어이야의 눈소리를 모르는가. 구천에 불이 고든 줄을 글로써 아노라. 이게 뭐냐면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훌렁 꽃이 변덕스러워서 없어지는데, 소라 너는 어이 눈소리도 모르고 그렇게 절개가 고드냐. 구천에 하는 것은 깊은 땅속에 불희는 깊은 땅속에 뿌리가 곧게 들어간 것은 글로써 난 너를 안다. 그래서 소나무는 가운데 뿌리가 아주 곧게 땅으로 박혔어요. 뿌리까지 곧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절이 곧은 어떤 원수 환난 핍박 고문에서 오른팔에 부러지고 목에 부를지라도 끝까지 친아빠께 충절을 지키시는 인간 소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나무. 허심직절. 마음은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욕심도 이기심 탐심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마음에 절개난 곧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는 제발 이 나무 이 만물을 보고 좀 배워봅시다. 인간들은 그렇게 욕심이 배가 터져가지고 누가 뭘 더 먹는가 하고 눈을 쳐다보고, 그저 자기는 더 안 주는가 쳐다보고, 정절행한 요만큼도 없어. 하여튼 사람을 찾습니다. 좀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대나무는 아무 욕심도 털끝만도 없어요. 대개 사철수들이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래야 두꺼운 이파리에다가 영양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이파리도 저장도 안 해요. 겨울 양식 저장도 아니고 종이장 같아가지고 그 속은 텅 비고 종이장 같은 데다가 나무에는 진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긴 동지수달 긴 겨울을 그 폭풍 눈볼 앞에서 그 고문을 견디고 승리하고 나온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큰 참나무 같은 거목들은 다 정절을 잃고 마는데 연약한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저 연약한 대나무는 정절을 지키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대마다
큰 소리 텅텅 치던 남자들은 다 지저없이 떠나가고 연약한 여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킨, 정절을 지킨 여인의 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금 남자들이 큰 소리 평소는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영광에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위태하게 될 때는 뒤로 썩 물러가서 지저없이 사라질 때 연약한 여인들이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고 충절을 지킨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대나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북쪽 오랑캐들이 막 물밀듯이 우리 국경선이 무너져가지고 막 물밀듯이 내려왔어요. 뭐 국가에서는 탐관 오류를 해가지고 임금은 주색이 빠지고 다 그래가지고 국토방위가 허술해가지고 막 밀들어온 거예요. 나라는 뭐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전부 장가들에서 며느리 셋을 봤어요. 틀림없이 북쪽 오랑캐들이 와서 며느리 뺏어가기 위해서 아들들 죽일 텐데 이제는 뭐 전국도가 다 짓밟히니까 피난 갈 데도 없고 며느리를 불러서 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제 며칠에는 저 오랑캐들이 우리 집을 덮칠 텐데 너희 남편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끝까지 남편을 해서 정절을 지키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있다가 그까지 오면 탁 죽이죠. 둘째 며느리가 또 그렇게 말해요. 셋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할래? 두고 봐야죠. 아니야 다를까 며칠에 막 밀려다 짜지고 부녀자들 전부 잡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를 딱 잡으니까 오랑캐가 잡으니까 너 나랑 같이 가서 살자고 하니까 저기 저 남자를 죽여야 당신 따라간다고 자기 본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칼에 그냥 본남편을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 본 앞에서 며느리 본 앞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고 둘째 똑같이 둘째 며느리로 저 남자 죽여야 당신 따라간다고 또 죽였어요. 셋째 보니까 우리 남편 털끝을 건드리면 난 여기서 죽어도 당신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 남편이 그냥 돌아가고 그럼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됐다고. 그럼 너희 남편 안 죽을 텐데 나랑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이 세 며느리가 그 오랑캐 마루에 타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그냥 오랑캐들이 가면서 막 히덕거리고 가는데 셋째 며느리는 오랑캐가 말 타고 가다가 유방을 만졌어요. 유방을 만지니까 이 더러운 손이 내 유방을 만졌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양반들은 여자들도 칼을 갖고 다녔어요. 조그마한 칼. 이 더러운 손이 내 유방 만졌다고 칼로 그냥 자기 유방을 딱 잘라내버렸어요. 여자가 유방 잘라내면 그만 그 자세에 엎어져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지독한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발길로 다리 건너가다 그래가지고 다리에서 그냥 발길로 차버려가지고 그 구렁텅 진구렁텅으로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걸 밑에서 빨래하던 할머니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셋을 다 뺏기고 결국은 막내 아들 하나 살아서 부자가 난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다 난을 어디 가서 피한 다음에 나중에 고향 왔더니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당시 셋째 며느리는 첫째와 둘째는 히덕거리면 갔고 셋째 며느리는 유방을 만일하게 쳐서 그냥 발길을 차가지고 떨어뜨리고 갔다고. 이 두 부자가 가서 그 사랑스러운 참 막둥이 며느리 죽은 자리를 가서 이렇게 두 부자가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그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남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남편이 기다렸다라 이 말입니다. 그 남편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그 웃는 모습으로 그 얼굴 그대로 징그러운차게 처박혔는데 남편이 이렇게 들고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 한 번 얼굴 본 다음에 새카맣게 썩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째 며느리 되시겠습니까? 예, 셋째 며느리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이 성경사에도 그 속없는 남자들이 다 정절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드보라 같은 여인들, 에스더 같은 여인들 역사의 천추에 빛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라는 것은 별이라는 뜻이 별. 그래서 그 얼마나 멋진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여인들이 빛난 별로서 남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연약한 여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환란도 이기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게 정절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보세요. 대나무에서 우리는 겸허를 배울 수 있고 청백을 배울 수 있고 결백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충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위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저렇고 사시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고드냐? 그리고 어쩌면 그래 속이 욕심도 없이 텅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고 절개를 지키니 내가 그를 좋아하노라. 개천은 산에 가면 이 수석과 송죽이 있어요. 제 속리산에 가면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람들이 속썩고서 너무 속썩어서 송리산에 올라갈 때는 내 벗이 몇 순간 수석과 송죽이라 이 시절을 읊으면서 올라갑니다. 가서 수석과 송죽을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반가운지 그냥 끌어안고 싶어요. 소나무를 끌어안아보기도 하고 대나무를 쓰다듬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과 돌과 대나무와 소나무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마 그걸로 보내셨나 봐요. 오히려 받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사람 시험선 사람은 나무만 또 못해요. 아니 제발 나무만큼만 됐으면 좋겠는데 뇌만 또 못해. 뇌만. 여러분은 정말 이 지구의 주인다운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